예. 예, 오늘은 로마서 본문 읽기 2. 오늘 순서는 다섯 번째 믿음과 구원의 보편성,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음의 실천적인 권고, 그리고 일곱 번째 결론 마지막 권고,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사실은 바울은 이 구약의 전통에 입각해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히브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로 보내신 분, 또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 받으실 분,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씨. 이 씨란 말 자체가 좀 어감이 안 좋지요. 사실은 후손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것이다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우리가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냐면은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가서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씨라고 할 때에 그 씨는 육신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랴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해서 약속의 사람, 즉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 후손은 약속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로마서 9장 12절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자와 어린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큰 자는 에서이고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쌍둥이인데 누가 먼저 태어난다면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누구한테 이어지냐면은 야곱에게 이어지지 에서에게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큰 자, 즉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혹시 부모님 토기를 만들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릇 만드는 사람한테 왜 나를 항아리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좀 멋진 도자기로 만들어 주지요? 라고 항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의 도공의 입장에 있는 것이지 그것은 토기의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토기가 과연 불평할 수 있을까요? 어떤 토기를 만들지 결정은 토기장이 즉 도공의 몫이지. 그래서 여기서 토기는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지으셨다. 이 사람들은 늘 자신의 가치보다는 남과 비교하는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왜? 내 존재 자체가 훨씬 더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호세아의 글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닌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는 히브리인들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쪽은 히브리인, 한쪽은 비히브리인.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란 또는 유대인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가능한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여기서 이 호세아가 말하는 내 백성이 아닌 자, 즉 비히브리인, 즉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늘 누구를 구원하시냐?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 남은 자만. 이 남은 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런 하나님은 늘 구원받을 사람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이스라엘이
버림받게 된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이들이 믿음이 아니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무를 다하면은 그들이 다 괜찮다고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구원받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 헛된 믿음이란 거지요. 이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누구에게 그걸 전가시키냐면은 어린 양이나 또는 어린 암송아지나 또는 짐승들을 잡아서 피에 번제를 드림으로 죄가 용서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죄는 자기가 짓고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냐면은 동물에게 떠넘기죠.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바울은 28장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해서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가? 이게 바로 누구를 향해서 말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들은 진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행위로만 의무를 다했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지금 히브리 백성들에게 약속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구하냐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원래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아주 정통 유대인이고.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57쪽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을까요? 그들 스스로는 본인들이 구원을 다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보는 입장에는 그게 아니다. 왜? 그들이 열심은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또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즉 지금까지 히브리 사람들이 성전 제사를 잘 드리고 성전 세를 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너희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걸 분명히 바울이 긋고 있습니다. 11번.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여기서 성경 로마서 10장 3절이 아니고 4절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율법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된 이유는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되었다. 12번째,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으로 주를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 입으로.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부활을 믿고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꼭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입으로 아멘 할렐루야 라는 이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의에 이르는 방법과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시합니다.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그 방법을 첫 번째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즉 그 말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번째, 바울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보장이 있다고 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즉 그 말은 지금까지 히브리 백성들이 구원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15번째 58페이지입니다. 바울은 전도자 역할의 중요성을 어떻게 말했는가요? 부교님은 모태신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뭐 이런 크게 이제 와닿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거는 저도 제 친구들 가운데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제가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도 누가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 전도자가 없으면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도 못하게 된다. 16번째, 바울은 우리가 믿기 위한 선결 조건,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선결 조건은 우리가 먼저 우리 귀로 들어야 된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기회를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번째,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 엘리야 시대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아무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남은 자를 이미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분명히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라 하는 말씀이 되겠지요. 18번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의 넘어짐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보는 입장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넘어짐과 실패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런 입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누구를 위함인가?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사도가 된 것은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 아닌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걸 바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20번째,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 참 감람나무를 만드신 것으로 비유를 들면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 감람나무, 우리말로 하면은 올리브나무입니다. 그냥 올리브를 하면 되지 감람나무 발음도 잘 안 되는 거라서 모르겠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즉 올리브나무에게 심고 올리브나무 씨를 심으면은 모든 올리브나무 씨가 잘 자라서 올리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진짜 우리가 먹는 그 올리브 열매를 맺으려면은 진짜 올리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접을 붙여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 비슷하냐면은 단감나무 성실과 아주 비슷합니다. 즉 이 말은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의 구원에 참 감람나무를 꺾어버리고 돌 감람나무를 덧붙여. 이 참 감람나무는 원래 히브리인들을 말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그 올리브의 가지를 꺾어서 접을 붙이니까 우리가 이제 진정한 올리브나무가 된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원받음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구원을 잘 유지하도록 우리를 조심하고 두려워해라. 이걸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21번째, 바울이 주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송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복음의 실천적인 권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의 서신은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앞에는 교리적인 면, 뒤는 실천적인 또는 윤리적인 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 후반부 로마서도 후반부는 복음의 실천적인 권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당부하는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바울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뭘 갖고 가냐면은 살아있는 양, 또 암송아지 이런 것들을 갖고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제물만 드리듯 자신들의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패단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를 해라. 이제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것을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이 아니고 5절입니다. 1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은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사 7가지를 열거하고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보니까 7가지 은사는 예언, 이 예언인 것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잘 풀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섬김, 또 가르침, 교육, 위로, 구제, 또 다스리는 것, 지도력, 긍휼 이렇게 7가지의 은사를 말하는데 이렇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 7가지 은사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고 제일 낮은 것이 무엇이냐를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다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주기 위해 이렇게 다른 은사를 주었다.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이 심장이라고 하다고 눈이 보배다. 또 이가 필요하지. 이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러나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음식을 먹으려면 냄새를 맡지 않으면 맛을 모르니까 냄새를 맡는 코도 필요하고 귀도 중요하고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습니다. 이 모든 기관들이 다 합력해서 우리 몸, 우리 지체를 이루게 듯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갖고서 서로 지체를 이루는데 내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60쪽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해라?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또 원수에게 선하게 대하라. 또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한 번은 제가 이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그 기자가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를 직접 인터뷰하고서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자가 그 할아버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100세가 넘는 오랜 동안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보내셨나요? 참 힘드셨지요? 할아버지가 물론 쉽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참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시간이 지나가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남은 건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농담이 같지만은 어떤 어려운 일을 주는 사람에 대해 굳이 우리가 직접 갚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도 어느 특정한 일에 대해서는 빚을 지는 것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빚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빚.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는 것을 결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내가 신세 진 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갚아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렸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가파의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바울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시점에서 성도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깨어있는 삶, 또 빛을 따라 사는 삶, 성도로서 방탕한 일을 금하는 삶, 이렇게 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고 빛을 따라 살고 방탕한 일을 금하는 삶을 살자. 여덟 번째, 음식이나 특정한 날을 가려낸 일에 대해 바울은 시비를 논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까? 이게 음식이란 말의 의미는 저도 이거는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또 저는 해외 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게 각 국가마다 또는 지역마다 음식에 대한 이렇게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은 지금 이 말을 준 이유가 뭐냐면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당시의 로마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에는 신들이 많거든요. 신이 별신이 다 있습니다. 이 신들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지낸 음식을 기독교인들이 먹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거를 갖고서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뭐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도 로마에도 그런 것을 따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따지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라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을 갖고서 시비를 가리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해라. 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오직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는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율법에 규정한 것과 같은 먹고 마시는 것과 나를 지키는 일에 대한 교훈의 결론적인 본멸은 뭐냐? 시비를 가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도록 힘쓰라. 즉 상대방을 이해해라. 그래서 11번째 이게 이제 지금 가장 첨예한 문제입니다. 유대인이 비유대인과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 배타적인 식사 문화나 로마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는 일에 대해서 서로 적대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은 음식에 대한 논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정 음식을 삼가거나 먹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권면했습니까? 자기 믿음을 따라 해라. 그러니까 내 믿음은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하면 먹고 내 믿음은 제사 지내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하면 먹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옳다 내가 틀리다 뭐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것이 바울이 보는 입장입니다. 12번째, 우리가 음식이나 나를 가리는 문제 때문에 분열하는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뜻을 가져야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는가요? 예수를 본받아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즉 이 말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라고 시시비를 따지게 되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접어두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이게 바울의 주원입니다. 13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적대시하지 않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는가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준 어떤 전통 말씀이 과연 어떻게든 만약 예수님 안 지켜버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킴으로써 약속을 견고히 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14번째, 실천적인 삶을 위한 교훈의 결론은 기쁨과 평강에 충만해서 소망이 넘치게 하라. 시시비급이 따져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라. 이건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누구한테 조언할 때 내가 당신을 정말 아껴서 하는 말인데 라는 그 조언이 결코 때로는 좋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열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덕을 세우면서 기쁨과 평강, 소망에 넘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62쪽입니다. 결론, 마지막 견고. 바울은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 복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누군가의 교회가 설립된 곳에서는 전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름대로 바울은 이미 어떤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세워도 이미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가 있는 곳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 이미 세워져 있는데 나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겠지요. 이거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사실은 정말 바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미 복음이 전해지는데 내가 그것을 또 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제 이것이게 되겠지요. 세 번째, 바울은 로마 교회 방문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지만은 그의 최종 목적지로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라고 했는가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하는데 그 최종 목적지는 로마 교회가 아니고 서바나 즉 스페인 무하라 선교하러 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네 번째,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연보주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먼저 어디로 전달하냐면은 어려운 형제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전달하고, 그리고 내가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를 가겠다는 이 소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개인적인 사람 25명, 이 25명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나 형제들 세 곳에 문안할 것을 당부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다수의 사람을 거론하며 문안할 것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 서신의 신뢰성을 더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직접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썼는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바울이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바울은 우리가 배운 교훈을 거부하며 분쟁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시에 어떻게 하기를 당부하는가. 즉 우리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시비를 걸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이단들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거기에 붙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잘 판단해서 가능하나 그냥 멀리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로마서의 결론에서 바울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로 우리가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복음을 끝까지 땅 끝까지 전파하려는 의도를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말인데 함께 감사합니다. 부견에 편히 주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